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곳곳에서 전쟁, 시위로 인해서 참 어수선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파고 분석에 의하면 이 포르투갈과의 그 게임은 가능성이 마이너스 200%로 나왔어요.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기적 같은 역전승이 일어나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력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이 월드컵 16강에 대한민국이 진출했다. 이건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선교 한국,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조선 사람, 영어로는 chosen people. 이 조선 사람, 선택받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손이 간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드라마 같은 사건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승골을 넣었던 황희찬보다도 손흥민의 어시스트, 손흥민보다 이강인의 어시스트를 더 크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골을 넣었냐, 그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누가 도움의 골을 제공을 했느냐, 누가 어시스트를 했느냐, 거기에 더 큰 관심을. 아멘. 사람은 누구나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단체 경기에 출전을 했으면 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잘한다고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되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줄 때 그 집안이 잘 되고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그 게임에서 이기게 것입니다. 근데 무지하고 미숙한 사람들은 다른 점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주 용감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점을 틀리다 말하지 않고 그걸 판단하지 않고 잘 수용할 줄을 압니다. 나와는 다르다는 그 점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할 때는 서로 맞지 않는다, 성격 차이다라면서 생뚱맞은 이유를 댑니다. 그것이 참 놀랍게도 이혼 사유의 1위입니다. 성격 차이. 남자도 여자도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도와주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멘. 축구라는 그 경기, 이 11명의 그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45분씩 전 후반전을 뛰는데 이 선수들의 그 성향, 그 성격들이 비슷하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뭐 광적인 응원은 고사하고 아마 5분만 지나면 지겨워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불가능한 골이 던지고 예상치 못한 승부가 엇갈리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새벽이 되어도 떠나갈 줄 모르고 그렇게 고함을 질러대는 것입니다. 자석도 N극과 S극 서로 다르니까 달라붙지 같은 극끼리는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서로 밀쳐내지 않습니까? 전기도 완전히 다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될 때 불이 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쇠붙이에 불과한 것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질, 성향, 배경, 외모가 다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잘 이해하고 흡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한 것보다 더 눈물이 날 감격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해가 안 된다고,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이해하려고 해야 관계가 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길 욕심만큼이나 서로 이해해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하면 비난하거나 틀렸다는 말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만 은혜를 받고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점에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신앙으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다 덮으려는 시도가 많은데 그건 참으로 위험합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인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혹은 무인도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때 외모, 표정, 희로애락,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가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기본적인 욕구를 그냥 지나쳐도 되는 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균형 잡힌 영성은 육체와 감성과 영이 조화를 잘 이룰 때 성숙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욕구, 필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애정 표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느낌, 접촉, 눈길을 통해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해소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성은 시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만족이
여성보다는 앞섭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뭐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넘어질 때 돈 문제도 있지만 이 섹스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성은 칭찬받고 싶고 아내와 여가 활동을 함께 하고 싶어 집에 오면 편히 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도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외모에 그 홀딱 반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 이 말은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그 순간 그 외모에 홀딱 빠졌다는 겁니다. 너는 바로 나로구나. 요즘 한국의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한다면 어허 둥둥 내 사랑 이로구나. 그 표현입니다. 그렇게 집 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외모에 홀딱 빠져 살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개발되었는데 요즘 아내들은 집안에서는 쌩얼로 살다가 외출할 때 화장을 하니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들이 외도를 해서 근심거리가 생긴 두 여집사가 만났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우리 이 문제를 같이 좀 해결해 보자고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김 집사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했다고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박 집사는 아침 금식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얼굴 단장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은 아침 금식만 하고 얼굴 단장 부지런히 했던 그 박 집사 남편이 먼저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를 담아 두셨습니다. 육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담아 두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똑같은 욕구를 담아 두신 것이 아니라 다른 욕구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관계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사실은 한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혼할 것처럼 심각했던 부부도 기본적인 욕구를 어떤 부분을 서로 채워주지 못한 데서 시작이 되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금방 관계도 해결되고 감정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사니까 암흑천지 같은 세상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는 그 어떤 모임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그 장기 집권이 시작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자기 욕구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하면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채워줄 때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사랑도 회복될 것입니다. 갈수록 결혼 가정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출입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따로 국밥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 두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드라마에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한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독립투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다른 것은 다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느껴지면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필요를 도와줄까 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면 우리 인생은 기적 같은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조건 100% 하나님께서만 다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만나고 사는 식구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수용하고 채워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맺으신 관계를 잘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한 가지라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내 것으로 잘 소화하고 또 연습해서 내 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도 채워갈 줄 아는 성숙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